오늘은요 저희가 이 사무엘상 17장 19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침대부터 정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령 강림 주일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이나 새들을 보면 창조의 법칙과 또 함께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제비는 사람들이 사는 지붕 밑에 둥지를 틀까요? 그 이유는 사람을 의지하면 다른 무서운 독수리나 매 같은 천적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것은 나름대로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끼리 같이 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일단 들어오시면은 공동체 안에서 더 큰 영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돼지와 양의 차이를 아십니까? 돼지는 구덩이에 빠지면 나오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양은 구덩이에 빠지면 자꾸 나오려고 합니다. 왜? 거기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입니까? 오늘도 세상의 구덩이에서 잠깐 빠져나와서 아버지의 집 또 거룩한 성전에 이 믿음 가지고 오신 줄 믿습니다. 제비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사람 사는 집에 자기 집을 짓듯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모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돼지처럼 살지 않고 목자를 따라가는 순진한 양처럼 내가 어느 곳에 있어야 할 바를 분명히 아시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은혜 받으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대충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만큼 디테일한 분이 어디 있으십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자기 같은 사람을 찾으세요. 자기처럼 디테일한 사람을 찾습니다. 에레미야 3장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시간 축원합니다. 여러분 2017년부터 그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로 올라왔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침대부터 정리하라 Make Your Bed라고 하는 책입니다. 2014년 5월 17일 이 텍사스 대학 졸업식에서 그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어스틴에 있는 그곳에서 하얀색 해군 장교복을 입은 한 남자가 졸업식 축사를 합니다. 졸업생들은 부드럽고 상냥한 인상의 이 남자가 누군지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단지 그 텍사스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서 ROTC 출신으로 미국 특수전 사령관 자리에 오른 모교 출신의 선배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남자가 2011년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기 위한 넵튠 스피어 작전을 지휘한 해군 대장 바로 윌리엄 맥레이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었고요. 그 당시에 전 미국인의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이 맥레이븐은 모교인 이 텍사스 대학의 슬로건으로부터 자기 연설을 졸업생들을 위한 연설을 시작합니다. 이 텍사스 대학의 슬로건은 여기서 시작된 것이 세상을 바꾼다. What starts here changes the world라고 하는 이런 이 슬로건이죠. 그는 이 말이 자기 마음에 무척 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한 사람의 미국인이 평생 1만 명의 사람과 접촉을 한다고 에스크닷컴이라고 하는 인터넷에 찾아봐서 알았다고 얘기하면서 여기 모인 8,000명의 졸업생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생 만나게 되는 1만 명 중에서 단 10명만, 굉장히 적죠. 1만 명 중에서 10명의 인생만 바꾸더라도 여러분의 5세대가 지나고 나면 8억 명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참 그야말로 여기서 시작된 것이 실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어조로 그것이 헛된 희망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졸업생들에게 앞으로 세상에 나아갈 졸업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를 제안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때 10가지를 말했는데 6개월 동안 이 네이비실 그러니까 미국 해군 엘리트 특수부대에서 기초 군사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자기가 느꼈던 것을 10가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백전노장의 해군 제독이 후배들에게 말했던 10가지 지침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지 여러분 짐작하겠습니까? 그 첫 번째 교훈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침대부터 정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살벌한 전쟁터를 누비는 이 시일 대원이 되기 위해서 이 모인 전사들 매일 아침마다 침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자기도 처음에는 정말 우스꽝스럽고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왔나? 라고 할 정도로 우스웠다라고 맥 레이븐 제독은 고백합니다. 자신들이 품은 원대한 목표와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 시시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곧 이 단순한 일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 일어나서 담요의 각을 잡고 그 위에 25센트짜리 동전 쿼러를 떨어뜨려서 쿼러가 10cm 정도로 튀어 올라야 합격입니다. 딱딱하게 접어야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딱딱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아침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네이비실의 첫 번째 임무 완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작은 일도 못하는 사람이 다른 일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못 지켜내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지켜내고 사회를 지켜내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낸다고 합니까? 죄송하게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이 사람과의 약속은 지키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돈도 꿔줘서는 안 됩니다. 갚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례를 받고 공교회의 일원이 될 때에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예배자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무슨 해군 제독도 아닌데, 여러분들은 무슨 해군 특수부대원도 아닌데 제가 너무 세게 말하는 겁니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군병들이잖아요. 십자가 군사들입니다. 훌륭한 군인은 침대부터 정리하면서 하루의 첫 번째 임무를 완수합니다. 그리고 그날 주어진 일들을 하나씩 완성해 나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것이지만 작은 것들을 지켜냄으로써 가장 큰 것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고 또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예배를 지켜냄으로써 우리를 이 땅에 아직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 인생의 임무를 완수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천들이 잘 되는 이유는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기도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아예 새벽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깨어나면서부터 즉시 하루의 임무를 완수합니다. 저는 이 한국인 목사가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이 새벽 예배라는 것이 있어서 참 좋아요. 하루 일어나면서부터 제가 하루 임무를 완수하거든요. 여기서 많은 힘이 나오고 삶의 많은 일들이 이미 새벽에 완성되어지고 거기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고 다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끼리 얘기니까 좀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욕을 먹고 특히 큰 교회가 비난을 받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요, 제가 생각해 봤더니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큰 교회로 갈수록 많이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많은 큰 교회의 경우 뭐 부목사님한테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부목사님들이 다 하시고 담임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성도로서 또 사역자로서 임무 수행이 어려워진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매일 나와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 교회는요, 매 예배 또 혹은 행사 일을 마칠 때 항상 이 주기도문으로 그렇게 마칩니다. 사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요,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난 하기 싫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짧은 신앙생활을 했죠. 저도 뭐 30년 40년 전부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어렸을 때, 근데 제가 30-40년 전에 교회를 다닐 때는요, 모든 교회 행사를 마치면 항상 주기도문으로 마쳤던 것 같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걸 해야 끝난 줄 알고 다 집에 갔죠. 안 하면은 다 왜 안 하냐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말이 생겨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기도문을 너무 의미 없이 뜻없이 주문처럼 한다고, 뭐 우리가 뭐 중인가, 뭐 우리가 불교 신자인가 이렇게 말하면서부터 한국 교회에서 이 주기도문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때부터 한국 교회가 내리막길을 달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그래서 저는 작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은 우리 교회는 또 예배 때마다 사랑방 예배, 기도 모임, 각종 모임에서 뜻을 생각하면서 항상 주의 기도로 마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임무 완수했다라고 주님 앞에 보고하는 것과 같죠.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성경에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뭐 긴 설명은 제가 다시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늘 괴롭히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블레셋,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원래 이 블레셋은 북아프리카가 자기 본국입니다. 본 살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바이킹처럼 해적이 되어서 이스라엘에도 침입하고 아예 침입해서 거기다 도시를 세웁니다. 5개 정도 도시를 세우고 계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곳에 통치도 하고 지배도 하고 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해적의 기질이 있기에 약탈성이 강하고 공격성이 있는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에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키가 3m나 되는 거인 장수를 앞세워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블레셋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공격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지금 이 엘라 골짜기에 40일 동안 이 블레셋 군대와 또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지금 대치하면서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 말씀이죠.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싸우지도 않고 40일 동안 지금 서로 욕하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의 그 골리앗 앞에서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 그것을 잘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9절이죠.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여러분, 다윗에게는 7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8번째니까요. 그들 중에 지금 큰 형부터 시작해서 둘째, 셋째 형은 지금 이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음식을 주면서 지금 네가 전쟁터에 갔다 와야 되겠다. 40일 동안 너희 형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고 음식도 변면하게 먹지 못했으니까 영양 보충할 겸 음식도 주고요. 또 그 당시 소식을 좀 알아보고 오라는 거죠. 형들이 잘 있는지. 그래서 다윗을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요. 여기서도 흥미로운 것은 다윗 위에 4째 형, 5째 형, 6째 형, 7째 형이 있는데도 왜 그 이새는 다윗을 보냈을까? 왜 그럴까요? 아마 다윗이 매우 성실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0절 말씀에 보십시오. 이 성실한 다윗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네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또 무엇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다윗의 마음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행동입니다. 더 자세히는 다윗의 소소한 행동들입니다. 역시 성경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다윗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급하게 전쟁터에 나갈 때도 자기가 지키던 양들을 아무렇게나 내팽개치지 않고 양을 지키는 자들에게 맡기고 갔다는 겁니다. 이런 작은 행동에서 다윗의 마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소해 보이지만 오히려 작은 행동일수록 무의식 중에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숨겨진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식사를 마치고 여러분 집에 돌아갈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다 가버립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들이 있던 자리들을 돌아보지 않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던 자리에 밥풀이 바닥에 잔뜩 붙어 있는데도 그냥 가시더라고요. 심지어 작년에는 어떤 분이 기저귀를 강대상에다 갖다 놨는데 그 사람 지금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이사 가셨어요. 그런데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들이 보던 책들 여기저기 널려 있는데도 그대로 가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중에 귀한 주님의 사역을 맡아서 사역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목회자, 우리 또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우리 부장님들, 사랑반장님들, 전도임원들, 또 주일학교 교사들, 뭐 다 직분들이 있죠. 근데 이것을 그냥 무관심하게 놔두고 가면 안 됩니다. 뭐 휴가도 갈 수 있고 잠깐 자리를 떠날 수도 있지만 위임을 하고 가야죠. 다윗이 양을 누구한테 맡기고 가듯이
다음 사람한테 맡기고 가야죠.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막중한 일을 하면서도 전쟁터에 나가면서도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위임을 시키고 가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금방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보고, 제가 설교하는 것 보고, 연설하는 것 보고 그 사람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사소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미래와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사람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을 담은 행동을요,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2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의 바로 뒷부분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제들에게 문안하고. 그렇습니다. 짧은 본문에서, 그리고 이 거룩한 성경책에서, 성경 말씀에서 다윗의 이 소소한 행동을 굳이 적어놓는 이유가 뭡니까? 아깝게. 이런 모습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됨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성경은 적어놓고 있고요.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도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신앙생활을 닮아감에 있어서 바로 이런 것들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들은 또 후배들한테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목소리를 어떤 톤으로 해서 기도했는지, 다윗이 어떤 음식을 좋아했는지, 다윗의 키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그런 것들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기에. 그러나 오늘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소한 행동이지만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내 마음과 합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그 짐을 맡기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간첩, 스파이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불쑥 튀어나온 행동과 말을 통해서 잡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갑자기 얘기하다가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오만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바디라고 부르고, 갑자기 친구한테 뭐 동무라고 부르고. 여러분, 과거 러시아와 미국이 사이가 안 좋을 때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간첩을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뭐 영어도 거의 원어민과 똑같이, 생김새도 미국 사람과 똑같이 그런 사람들을 보냈겠죠. 그러나 미국 FBI에서 조사했죠. 근데 수상하긴 하지만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미행하다가 이 사람이 유럽으로 출장 갔을 때 FBI에서 몰래 미행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간첩으로 이렇게 생각되는 이 사람이 유럽의 어느 기차 정류장에서 이렇게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이 FBI 요원이 미국 국가를 휘파람으로 조그맣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시 이 러시아 국가를 휘파람으로 살살살살 불었었던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발로 이렇게 리듬을 툭툭 치고 손으로 이렇게 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확신을 갖고서 이 사람이 바로 그 스파이다, 계속 조사해가지고 이 사람 잡아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의 정체는 소소한 곳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는요,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심지어 예배 드릴 때 이럴 때 잘 몰라요. 오히려 자기도 모르는 소소한 행동과 말을 할 때,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한국에, 아주 옛날에 그 한강에 어렸을 때 스님이 한강 걸어가다가 얼음판에 미끄러져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서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건 빼고 소소한 행동들과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가, 또 나의 정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실함을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일에 성실한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성실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큰 일을 맡기면 성실하게 합니다. 그러나 작은 일을 맡았을 때에 그것에 성실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도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은 처음에 작은 것을 맡긴 다음에 그 다음 큰 것을 맡깁니다. 근데 마귀는요, 처음에 큰 걸 맡겨요. 그리고 망하게 만듭니다. 큰 직책과 큰 일을 줌으로써. 하나님은 달라요. 처음에 작은 일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성실한가 본 다음에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을 맡겨가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비록 덤벙대기는 했지만은 항상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그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도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는 겁니다. 적당히 2-3시간 잡다가 안 되면은
어부의 지식을 가지고 오늘 안 되겠네, 돌아가야 될 텐데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러니까 새벽까지 잡았다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고 아침에 항구로 돌아와서 그물과 배를 두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가지 않고 그 그물을 또 정리하는 겁니다, 다음 출항을 위해서. 누가복음 5장 2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바로 그때 그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뭘 보셨겠어요? 그 성실함을 보고 너라면 너는 나를 따르거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나 밤새 그물을 내렸고, 그리고 실패하고 돌아와서도 다음을 위해서 그 그물을 재정비하는 모습, 바로 그의 성실함, 그걸 보고 베드로를 하나님 주님께서 불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은 값없이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고 주시지만은 사역과 축복은 그 사람의 성품에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해 보면요,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첫 번째 보시는 것은 작은 일의 성실함가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성실함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다른 걸 보고 한 게 아니라 양 키우는 거 보니까 아, 다윗이라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맡길 만도 하겠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양 키우는 거 보고 왕국을 맡기시잖아요. 예? 여러분 그릇 닦는 거 보고 여러분의 이 나라를 맡길지 누가 합니까? 그죠? 예, 화단을 정리하는 걸 보고 일을 맡길지 누가 합니까? 쓰레기통 버리는 거 보고 담임 목사로 다음에 청빙할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서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는요, 누구나 다 성실하게. 그러나 그것 말고 작은 일, 청소, 냉장고 정리 이런 거 하더라도, 상을 닦더라도, 옛날에 한국에 밥상을 위를 닦고 다리를 닦고 그 밥상에 발바닥까지 닦았던 사모님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또 목회자를 내고 그분이 또 LA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눈에 띄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죠. 우리가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눈에 안 띄면 끝입니다. 그렇죠? 회장님의 눈에 띄어야 승진을 하죠. 회장님도 없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계속 거기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눈에 띄어야 승급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눈에 띄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다른 것은 모르지만은 이 성실함이 몸에 배이도록 그렇게 키우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타이거 우즈가 잘 나갈 때는 골프를 할 때도 이 티셔츠에 마지막 단추까지 다 이렇게 닫고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프로야구 선수 중에 독보적인 홈런 기록을 갖고 있는 행크 아론은 말하기를 나는 한 번도 내 공이 담장을 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딱 쳐놓고 이게 홈런인 거 감이 오죠. 그래도 그걸 보면서 행복해하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1루로 달려가고 2루로 달려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755개의 홈런을 날렸지만 1루만 보고 성실하게 전력 질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차범근 집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1978년 유럽 축구의 명문 구단인 분데스리가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차범근이 이 독일 프로축구에 갔을 때 독일 사람들이 3번 놀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축구하는 사람이 대학 나왔네? 독일은 축구하는 사람 대학 안 나오고 그냥 축구에만 어렸을 때부터 전념하니까요. 깜짝 놀랬고, 두 번째는 대학을 나왔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네? 그래서 놀랬고, 또 세 번째는 아시아에서 이렇게 볼 잘 차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랬답니다.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은 아시아를 좀 무시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축구를 하나? 이랬다는 거죠. 그러나 이 차범근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개가 걷히기도 전에 새벽에 항상 남산 공을 가지고 로드워크를 했던 사람이라는 것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러시아의 작가였던 톨스토이 그의 소설 중에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 이반 일리치는 모범생으로 법대를 나와서 45세의 판사가 되고 러시아 상류사회에 진출해서 출세 가도를 달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집을 샀어요. 대저택을. 창문에 커튼을 다는데 다른 사람이 다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가 의자에 올라가서 달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는 모습을 톨스토이가 소설을 써서 이렇게 작품을 낸 거죠. 두껍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문 오는 사람들이 너무 건성건성 왔다 가는 겁니다. 판사 동료들이 왔는데 죽어가는 자기를 판사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자기 친구 동료들이 야 우리 이반 죽으면 그 다음에 저 자리에 누가 차지할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들으면서 너무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아내도 귀찮아합니다. 자기를 이런 것들. 그리고 결정적인 그런 사건은요. 자기가 이렇게 병원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가족들이 음악 콘서트 티켓이 왔다고 가족들이 다 그 콘서트장에 간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코마 상태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코마에 들어간 이후 3일째 되는 날 손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고 눈을 뜨게 됩니다. 그것은 멀리 이 보딩스쿨에 다니던 막내 아들이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이 여기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이 닿는 순간 자신의 존재가 살아나고 사랑을 느끼게 되고 빛을 발견하게 된다. 이게 이제 그때 이제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그때 이반 일리치가 이런 걸 깨닫습니다. 야, 그동안 내가 판사로서 다른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함부로 재판을 했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건성건성 뇌물이나 받고 재판을 했구나.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런 걸 막 회개하고 야, 그동안 내가 아내에 대해서도 너무 건성건성 대했구나. 나랑 가까이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이런 걸 막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그 사람이 끝났다 이렇게 막 2번 외치고 깨어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건데 여러분 그 전에 그 건성건성한 삶을 집어치우고 이제 좀 더 삶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살게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윗처럼 또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성실해야 합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지만 은혜와 축복은 성실해야 된다니까요. 사역은. 그런데 이 성실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작은 일에 소소한 일에 더욱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큰 걸 바라시지도 않습니다. 일어나서 침대부터 정리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라. 밥 먹기 전에 꼭 기도하면서 시작해라. 별거 아니잖아요. 예.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녀를 만나면은 너 잘 있냐? 돈은 부족하지 않냐? 이거보다도 너 예배 잘 드리냐? 예배는 잘 나가냐?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이런 통화 좀 하시고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큰 일을 우리에게 바라시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예? 기적은 내가 일으킬 테니까 너희들은 물을 떠와라. 이 가나 혼인잔치 기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물 떠올 테니까 너희들은 물을 포도주로 바꿔라 이러지 않았어요. 예? 바다의 길은 내가 낼 테니까 너희들은 믿음으로 여기를 건너가라 이렇게 말했지 너희들의 바다의 길을 내든지 다리를 놓든지 내가 지나가겠다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건성건성하지 않는 겁니다. 찬송 한 곡을 부르더라도 PPT를 한 장 넘기더라도 청소를 하더라도 주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건성건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히 작은 일을 할 때 주의하여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킬 때도 목사의 능력과 목사의 설교 실력, 성경 공부 실력, 학력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예. 성도들이 어떤 표정으로 전도하고 어떤 표정과 어떤 자세로 식사를 하고 있으며 밥 먹으면서 막 서로 혼자만 먹고 음식 뺏어 먹고 숨겨놓고 이거 아닙니다. 서로 교제하고 말투와 표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기도 하고 깔아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소소한 것 가지고. 왜냐하면은 그게 작지만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스가랴서 4장 10절 말씀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면 안 됩니다.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은 다 큰 일이에요. 주부 한 장을 나눠주는 일도 큰 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7영의 눈이 뭘 본다고요? 작은 일들 하는 걸 본대요. 큰 일은 다 잘하려고 하니까 놔두고 여호와의 눈이 작은 일을 봅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설교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이 맥레이븐 해군 제독의 이야기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침대 정리는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에 맞이하게 되는 나의 첫 번째 임무였다. 또한 아주 간단한 이 같은 첫 번째 임무를 마무리하는 것은 나에게 자부심과
용기를 주는 일이었다. 그로부터 시작해 다른 수많은 임무들이 수행되는 것이었다. 작은 일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큰 일을 제대로 해낼 수는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근데 이와 같은 말을 언제 들었느냐? 자기가 지치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자기 침실로 돌아와서 자기가 아침에 정리해 놓은 침대를 딱 볼 때 침대가 그렇게 자기한테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또 이 졸업생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말을 맺죠. 빈 라덴을 생포하고 빈 라덴에게 담요도 주고 이것저것 주었는데 그러나 빈 라덴은 담요를 정리하지 않더라. 그렇게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다윗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여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작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함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또 주신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